우리 옆 사람과 잠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잠시 인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7교회의 모형을 살펴봤었습니다. 7교회에 공통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바가 어떤 거였냐면요, 귀 있는 자는 이 말씀을 들으라입니다. 때로는 책망도 하셨고, 때로는 그를 칭찬도 하셨고, 때로는 책망이 가득한 목소리로 교회를 향해서 원망도 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은요, 결국 이 말씀, 그 7교회의 모든 부분 속에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이 시험을 견디기만 한다면, 너희가 이 어려운 시험을 견뎌내기만 한다면, 만약에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기만 한다면, 칭찬받는 교회는 끝까지 칭찬 들을 수 있도록 행위를 하고 행동을 한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 교회를 지켜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변화되어진다면 그 다음 하신 약속이 언제나 그거였습니다. 천국의 문을 열리라. 내가 너희에게 천국을 소망으로 주리라. 그 천국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희에게 천국의 보물을 주리라 라는 이야기를 드렸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7교회의 모든 이야기의 공통점은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모든 지상교회에게 천국을 주겠다는 겁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살면요. 이제 그럼 요한계시록 4장으로 시작하면서 7교회의 소개가 다 끝난 이후에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하셔야겠습니까? 이 7교회에게 보여주고 싶은 하늘나라입니다. 너희가 얼마나 아름다운 천국을 소유하게 될지, 이 고난과 힘듦을 겪어내고 또한 회개의 자리에서 아름답게 성립시켜내면 하나님이 허락하실 천국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걸 보여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4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4장 전반적인 모든 부분에는요, 하나님께서 7교회에게, 그리고 우리 지금 성민교회 성도님들에게, 그리고 우리 지금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천국의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 4장의 말씀을 살펴가면서 믿는 자에게 주가 주시고 싶어하는 이 천국의 비밀을 함께 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4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천국 문이 열려져 있는데, 그 하늘에서 나팔 소리와 같은 음성이 들려졌는데 요한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올라오라. 그리고 올라갔더니요,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이 온 우주 만물을 가장 위에를 하늘이라 칭한다면요, 그 하늘에 보좌가 있었답니다. 그리고 그 보좌에 누가 앉아 있냐면 뭔가 알 수 없어요. 근데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대요. 이 앉으신 이의 모양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3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과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요한이요, 하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천국을 만끽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천국의 자리에 올라갔는데 하늘의 보좌, 하늘을 다스리는 자에게 갔는데, 그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모습이 녹보석과 같고 홍보석과 같고 그 뒤에 무지개의 영광과 같은 찬란한 아름다움이 있더래요. 그의 모양이 어떠한지, 그의 모습이 어떠한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알 수 없으니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2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보좌에 4절의 말씀, 4장 4절의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아멘. 근데 하나님의 이 보좌, 하나님 하늘의 보좌잖아요. 여러분, 보좌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건지 알지 않습니까? 왕자라고 표현되는 게 바로 보좌 아닙니까? 나라를 다스리는 자가 그 나라를 다스리기에 가장 위에서 가장 높임을 받기 위해서, 다시 이야기해서 왕의 존재로 앉아 있는 것이 보좌이지요. 지금 하늘의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그 옆으로 또 다른 보좌 24개의 보좌가 둘려져 있대요. 24개의 보좌가 둘러져 있는데 그 24개의 보좌에 24 장로가 앉아 있답니다. 24명의 사람들이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그 보좌에, 하나님과 동일한 보좌의 자리에
24명의 사람들이 앉아있더라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24장로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럼 이 24장로가 누구냐는 거예요. 24장로는요, 성경 안에서 12지파를 이야기하는 구약의 사람들과 신약에서 12제자를 이야기하는 12의 사람들이 합쳐집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24장로라고 하는 건 신약과 구약을 통틀은 믿음의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구약의 전반적인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12지파 안에 들어갑니다. 신약 안에서 통틀어져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12제자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기서 이야기되어지는 24장로라고 하는 건 신약과 구약의 시대, 다시약에서 믿음의 사람들 모두를 통칭합니다. 이들이 어디 앉아 있냐면 하나님의 옆 보좌에 함께 앉아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옷을 입었는지 보시죠. 다시 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구원의 상징입니다. 그 구원의 상징인 흰 옷을 입고 머리에 면류관을 쓰고 앉아있답니다. 어디에요? 하늘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보좌 옆에 둘려져서 그들도 어디에 앉아있냐면 보좌에 앉아있다는 겁니다. 이 모든 세상을 통치하는 그 보좌에 그들도 앉아있다는 겁니다. 이 24장로가, 이 24장로를 통칭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이란다면 여러분들이 천국에 들어가시게 될 때 바로 이 보좌에 앉으시는 겁니다. 이 24장로들이 앉아있는 하나님의 옆에 보좌, 하늘을 지배하고 하늘의 왕으로서 존재되어졌던 이 시대의 왕자에 앉을 수 있는 그 보좌에 여러분들이 주인이 되시는 겁니다. 바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어진 은혜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보좌에 앉아있는 이가 11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죠.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 간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아멘. 이 14장로가 보좌에 앉아 있는데, 보좌에 앉아서 금관을 쓰고 흰옷을 입고 있는데 그들이 앉아 있는 게 아니고 어떤 행위를 하냐면요, 자기의 금관, 면류관을 벗어다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다시 내려다 놓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니 모든 만물이 주님의 뜻대로 되었고 주님의 뜻을 따라 지으심을 받은 것입니다. 이 24장로가 우리라고 한다면요, 만약에 믿음의 길을 걷는 모두였다고 한다면요, 그들이 이 24장로가 보좌에 앉아 있는데 이게 자기에겐 감당할 수 없는 은혜인 거예요. 이게 뭐냐고요? 이 시대 가운데 일곱 교회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지 않습니까? 힘듦과 고난과 핍박과 박해 가운데서 정말 세상 가운데서 어렵게 살아냈어요. 그리고 죽어서 주님의 보좌에, 주님의 나라에 들어갔는데 그 하늘의 모든 영광 중에서도 가장 높은 위치에 하나님의 옆자리의 보좌에 믿음의 사람들을 앉혀놓고는요, 하나님이 금관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받아든 성도가 자기는 이걸 받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한 거라고는 없는데, 나는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았던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너무나도 황송한 은혜를 부어주는 겁니다. 천국의 보좌를 열어주셔서 그 천국에 들어오게 해주신 것만 해도 우리에게는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런데 그 천국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옆 보좌에 앉혀놓고 하늘을 지배하는 하나님과 동일하게 우리를 여겨주시는 거예요. 이걸 받아든 믿음의 사람들이 견딜 수 없는 은혜 앞에서 하나님, 내가 누구이간데 이런 은혜를 베푸십니까? 사람이 무엇이 간데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런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 이 땅에서 뭘 했길래 이런 금관을 주시고 이런 흰옷을 주시고 이런 아름다운 보좌를 주십니까? 깜짝 놀라게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지금 청와대 보좌에도 한 번 못 앉아봤지 않습니까? 우리 청와대 모조로 만들어 놓은 것이 이제 거제에도 있고 저희 합천에도 있고 여러 곳 있잖아요. 이 청와대를 모조로 만들어 놓고 그 청와대 의자도 있고 청와대에서 이야기하는 뭐 탁자 같은 것도 있고 거기 서서 모두 우리 사진 찍고 기념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평생 가보지 못할 자리가 비슷하게나마 짝퉁으로 있거든요. 그게 자기에게 기념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누구하고 함께 그 자리를 갔다가
그와 함께 이렇게 이야기하다 그가 이제 그 강단에 뭐죠? 청와대 적혀 있는 파란색 강단, 그 짝퉁인데 거기 서서 사진 한번 찍어달라는 거예요. 그 사진 한번 찍었는데 그걸 카톡 프로필 사진으로 몇 년간 하고 있는 걸 봤어요. 그 뭐 그리 대단한 자리라고요. 우리가 이런데 말입니다. 사실 학교 강단에 서서 이 상장 한번 받기도 힘든 우리에게 하늘의 보좌의 문을 여시곤 거기에 앉으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왕관을 주신다고, 왕의 위치, 이 관을 주시니까 이 사람들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이걸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지. 그러니까 하나님 죄송합니다, 나 이거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하면서 이 관을 내려놓는 겁니다. 이 왕자 내게 주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면서 관을 내려놓으면서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 제가 한 게 없는데 왜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이 관은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홀로 다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저는 그저 이 천국의 자리에 앉을 수 있게 해주신 것만도 감사합니다. 지금 이 4장에서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선교 성도 여러분, 천국이 어떤 것 같으십니까? 요한이 천국의 문을 열고 천국을 보았는데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조아리고 있어요. 하나님께 간을 내려놓고 찬양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런지를 봤더니 주가 하늘의 가장 아름다운 영광을 믿음의 자녀들에게 주었거든요. 근데 이 믿음의 자녀들은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자격이 아니라는 걸 스스로 알고 있거든요. 예전에 제가 어린 시절에요, 천국 가면 맨날 찬양 만난다니까 너무 짜증났어요. 이게 무슨 천국이에요? 예배 지겨워 죽겠는데, 예배 맨날 드리는 것도 하루하루 참석해서 예배 드리는 것도 귀찮고, 때로는 저는 학교가 좋았습니다. 이제 저는 고등학교 시절 때 야간 자율학습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야간 자율학습을 하면 이 교회를 못 오잖아요. 근데 저희 부모님도 그렇고 이제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우선이다 해서 학교에 막 부랴부랴 전화해서 야간 자율학습 다 빼달라, 우리는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게 우선이다 막 이래서 저는 수요일날 야간 자율학습 참여 못하고 이렇게 예배에 참석했었거든요. 때로는 야간 자율학습에 남고 싶었어요. 친구들하고 노는 게 얼마나 좋은데 예배 자리에 들어오라 그러니까요. 천국 상상해 보세요. 평생 예배한대요. 평생 찬양한대요. 와, 막 끔찍해지는 거예요 갑자기. 야, 여기가 천국이면 거기가 정말 천국인가? 믿음이 자랐습니다.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깨달아가고 알기 시작했습니다. 왜 찬양하는지를 보니까 이 자리에서 그냥 내가 하나님 저 하나님 찬양할래요, 찬양하는 이게 아니라 자기가 천국에 가서 보니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다는 걸 깨달아 버리는 거예요.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리에, 도저히 내가 받으면 안 되는 은혜에, 도저히 내가 상상할 수도 없는 영광을 내게 줘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감히 받아들일 수 없는 걸요. 그러니까 이걸 받아든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 또 찬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자리의 예배 현장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실 제가 믿음이 없었던 시절은 이 예배가 지긋지긋했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는 너무 좋았지만요, 때로는 이 예배 들어오기 힘든 적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사랑 알고요,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알고요, 그 은혜 앞에 서서 내가 살아야 된다는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생기고 나니까 예배가 좋더라고요. 찬양이 좋고 기도가 좋더란 말입니다. 이것이 내가 해야지 의지가 아니라 그 은혜 앞에 설 수 있다는 그 자체가 믿음의 길인 걸 깨닫게 되고, 하나님 왜 내게 예배의 은혜를 주십니까? 하나님 왜 내게 기도의 시간을 주십니까? 왜 감당할 수도 없는 나에게 이런 말씀의 기쁨을 주십니까? 그 은혜 앞에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경배할 수밖에 없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천국이 그러한 곳입니다. 상상하십시오. 그러나 상상할 수도 없는 은혜를 만끽하실 겁니다. 상상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엄청난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시면서 받아 누리라. 이곳에서 이제 너와 나와 함께 먹고 마시자. 너는 이곳에서 이제 왕자에 앉고 이 간을 쓰고 너는 가장 높은 자리에서 가장 높은 영광을 취하라. 야, 그 은혜를 알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간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4장 24절에 나타났던 12절에 나타났던 말씀에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하나님 제 천국 왔습니다. 하나님께 가서요, 하나님 보셨죠? 제가 얼마나 인내하셨는지 보셨죠? 면류관 주셔야죠. 하나님 면류관 딱 받아, 하나님 지금 뭡니까? 내가 이거 지금 면류관 하나 받자고 이 고생을 했는 줄 아십니까? 그 어려운 신앙의 길을 내가 걸으면서 십자가의 길 건 게 이 면류관 하나 받자 그런 줄 아세요? 또 다른 면류관 주셔야 되는 겁니다. 감히 그 말이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모든 영광과 존귀와 권능 하나님 다 받으셔야 됩니다. 이건 내가 취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내가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끔찍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받아든 7교회를 상상해 보십시오. 얘들아, 너희 7교회야, 제발 나의 말씀을 들으라. 천국의 문이 너에게 열려있다. 하늘 문이 열려있고 이 열린 문이 있으니 이제 내가 너희를 천국 백성 삼아 주리라. 들어오라. 그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4장을 읽고 있는 이 요한계시록의 이 저자들, 이 독자들의 심령을 한번 이해해 보십시오. 정말 회개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나도 한번 그 영광의 자리에서 그 천국의 아름다운 보좌에 앉아서 나도 24장로가 앉아있는 그 보좌의 자리에서 주가 주시는 영광을 누리리라 생각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영광을 누리고 있는 자들은 정녕 하나님께 나는 이 영광을 받을 수 없다 고백하고 있는 모습들, 이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천국에는요 죽어도 아니면 먹어도 사라지지 않는 바나나가 있다고 들었었습니다. 천국에는요 금은 보석이 쫙 깔려 있어서 거기 가면 여러분 금 가득합니다. 거기 가면 여러분 보석 가득합니다. 거기 가면 이 금이 얼마나 많은지 너무너무 많아요 라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천국이라고 하는 걸 상상하면서 그런가 정도였습니다. 이제 천국을 다시 상상해 보죠. 금은 보석 그 아스팔트로 깔려있다고 해봐요. 근데 그게 눈에 들어오겠냐고요. 제가 예전에 티벳이라고 하는 곳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 티벳이라고 하는 나라에 그 궁이 하나가 있는데 거기가 이제 그 달라이 라마가 한 번씩 이렇게 별장처럼 쓰는 궁이에요. 얼마나 큰지 끔찍할 정도로 큰 겁니다. 근데 그 끔찍한 궁 길을 지나가면요, 그 안에 내부를 들어가면요, 그 금들이 얼마나 큰 게 있는지 이걸 뭐라고 상상을 해 드려야 될까요? 높이는 한 저희 교회 천장만한 높이에, 넓이는 이거 반만한 넓이 되는 그 불상 금들이 지나가는 곳곳마다 있습니다. 한번 기회가 되시면 가서 보십시오. 곳곳마다 그 금들이 가득한데 왜 그런지를 보니까 티벳 사람들은요, 자기가 번 수입을 우리는 11조잖아요. 그들은 그렇지 않대요. 번 수입의 9 혹은 9점 몇 정도를 다 달라이 라마에게 다 갖다 바친답니다. 있는 금 없는 금 다 갖다 바치는 거예요. 막 차고 넘치는 금을 제가 보았습니다만, 그 정도 있으면 달라이 라마가 지나가면서 아이고 오늘 금 이게 보이네 그러겠냐고요. 아니에요. 금과 보석이 천국에 가득하다고 쳐봐요. 그럼 그건 그냥 우리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이 아니에요. 천국은 거기에 취하고 거기 아름다움에 녹고 그 아름다움 속에서 야 천국 너무 좋아, 그 정도가 천국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건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지금 우리가 보면서 아름답다 이야기하는 다이아몬드 그 정도를 가지고 우리 눈이 휘둥그레지지 않아요. 천국은 그 금은보화가 가득한 공간에, 그 아름다운 곳이 가득 넘치는 거기에, 땅 아래 하늘의 모든 보좌를 다스릴 수 있는 그곳에 하나님과 동일한 왕궁에 그 보좌에 둘러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이 되는 겁니다. 여기가 천국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정말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그 천국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감히 그 천국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잠깐 이렇게 예배하는데요, 때로는 주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우리 매일 넘어지지 않습니까? 날마다 넘어지고
날마다 쓰러지고,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럽니까? 고통스러워하고 때로는 세상의 유혹 앞에서 넘어져서 허덕이고 있는데 이런 자에게조차도 이런 선물을 주겠다고 하시니까요, 우리의 마음에 미움, 시기, 질투 가득하고요, 날마다 사랑하지 못하고 찬양도 지겨워서 하고 예배도 하나님 앞에 은혜가 되지 않을 때도 너무너무 많고, 신앙의 길 있다 있고 그냥 확 집어치우고 도망가고 싶을 때도 너무너무 많고, 하나님이고 뭐고 모른 척하고 살고 싶을 때도 너무너무 많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겠다고 하시니까, 여러분 우리 이 천국을 누립시다. 그게 아니에요. 이런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겠대요. 누릴 수 없는 우리에게요. 이 죄인과도 같은 우리에게요. 그러니 이 천국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관을, 우리가 받은 면류관을 뿌듯이 느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취하게 되었고 우리가 얻게 되었고 우리가 받아들인 이 모든 면류관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리는 겁니다. 이것이 주가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한 보답입니다. 신앙의 길, 지금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우리가 정령한다면요,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영광은 없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로부터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우리를 살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의 피가 지금도 우리를 숨쉬게 하기에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고 경외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을 지금도 살릴 것이며 앞으로도 그 영광스러운 천국의 자리에 서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7절과 8절의 말씀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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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 아멘. 7절에서 나타나는 첫째 생물 살아있는 물체의 사자는 일반적인 동물의 대표 왕을 이야기합니다. 둘째 생물의 송아지는 가축, 다시 이야기해서 채소류와 혹은 갑자기 생각나는 채식을 하는 이러한 가축의 모든 종류의 대표를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생물 얼굴은 이 인류의 모든 영장이라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맞고요. 네 번째 생물 날아다니는 독수리는 하늘을 다스리는 자의 대표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 네 가지 모두는 자연 만물에 살아있는 모든 것을 대표합니다. 천하 자연 만물 속에 존재하는 살아있는 생물 모두가 8절 말씀 보시죠.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처음 알게 됐을 때마다 너무 감동이 되는데,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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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천하 만물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연 만물에 살아있는 모든 생물의 대표들, 다시 이야기하면 모든 생명체가 하나님을 찬양한답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이여. 여기는 천국입니다. 천국이기에 이 천하 만물의 모든 동물 생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네 대표 주자들 중에 지금 이 시대 가운데는 유일하게 찬양하지 않는 존재가 딱 한 존재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셋째 생물, 얼굴이 사람 같고 우리 사람들입니다. 모든 천하의 자연 만물이 여호와를 찬양하나 유일하게 하나님을 향해 돌을 던지고 유일하게 주님의 자연의 질서를 파괴하고 죄와 범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보단 자신의 영광을 취하려 하고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 그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 죄와의 싸움에서 이겨만 내면 이 자연 만물들보다 보좌 위에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가 말입니다. 우리는 유일하게 이 천하에서 살면서 하나님을 거역했던 사람들인데요,
우리는 유일하게 이 자연 만물을 살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삿대질 해봤던 사람들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었는데 축복합니다. 인내하시고 견디시고 일곱 교회의 모든 모형의 모습과 같이 잘 이겨내시면, 그리고 일곱 교회에게 소개되어진 모든 바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가시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모든 성민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늘의 문을 여실 겁니다. 그리고 24장로가 앉아있는 이 보좌의 자리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앉으실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에게 기뻐할 일이 아닙니다. 그 보좌에 앉아있는 우리는 모든 관을 벗어 다시 하나님께 드릴 겁니다.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아니었습니다. 상상하십시오. 기대하십시오. 꿈꾸십시오. 그리고 지금 아무리 힘드시더라도 이겨내십시오. 신앙의 길 가운데 넘어질 때가 있으시다면 그 넘어짐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시고, 신앙의 길이 너무 무겁게 느껴지신다면 그 무거움 가운데 다시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천국의 자리는 우리가 감히 상상하지도 못했던,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기쁨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보좌에 앉아서 우리는 하나님께 관을 드리며, 하나님, 저 정말 이런 거 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하나님 비디오 돌려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주일학교 때 우리 들었지 않습니까? 비디오 돌려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예배 드리고 있는 내 마음 안에는 잘못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다 들어서 순종해야지 마음 먹고 예배 문 열고 나서면 안 했습니다. 그거 다 부끄러움으로 각오로 다 남아있는데 하나님 내게 왜 이런 거 주십니까? 그때 하나님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소멸하였다고요. 그러니 이게 우리가 이걸 어떻게 그 간을 쓰고 가만히 앉아 있겠습니까? 이 아름다운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실 겁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아름다운 천국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늘을 소망하며 살죠. 아름다운 다이아몬드, 금, 먹을 것이 풍성한 곳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보좌에 앉아 주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